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는요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어릴 적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 올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한 서너 살 되던 때에 어느 날이었는데요. 집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를 갔습니다. 아마 저 앞에 쑥스러울 건데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외출을 한번 해도 전쟁 같은 외출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집을 나섰죠. 오랜만에 엄마랑 밖에 나온 우리 아이들이 신이 나서 이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면서 종종거리며 다니다가 우리 작은 아이가 구름사다리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두세 칸쯤 올라가다가 다리 한 짝이 헛디뎌져서 기구 사이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기구를 꽉 잡고 힘껏 잡고는 제 힘으로 다리를 빼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이 서너 살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 난간에서 다리를 이렇게 빼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다리를 빼보려고 끙끙대고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아이가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맞았어요. 바로 그 자기가 하려던 걸 다 멈추고 그 모습 그대로 목청껏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짠가 엄마가 엄마인 제가 달려가서 아이를 번쩍 안아가지고 안전하게 내려주곤 했습니다. 뭔가 큰일 난 것 같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아이에게 엄마를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곁에 있다면 아빠를 불러도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성경 좀 읽어야 되는데 예배생활 이제는 좀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말씀생활, 예배생활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옆에 누군가 그 사람 전도해야 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잘 전도가 되지 않는 것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견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숨이 쉬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둥바둥 하면서도 어찌어찌 하루하루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리가 낀 아이가 처음부터 엄마를 부르지 않는 이유는 제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절박한 순간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아이는 있는 힘껏 엄마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직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방법을 강구합니다. 도움을 받을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기도 하고, 주님이 하시면 금방 해결될 것인데도 우리가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내 힘으로 버틸 힘이, 견딜 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군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배우 최강희 씨의 간증 영상을 보내주셔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보면은 환하게 웃고 그리고 얼굴도 동안이고 예쁜 여배우,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녀는 한때 죽을 것만 같은 삶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시간에 옆에 사람들이 자기가 봐도 너무 간절하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외마디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려주세요입니다.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외치고 난 이후에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정리가 되고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현재는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왕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었던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그녀를 그 한마디에 만나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 돈 좀 많이 벌고 난 다음에 나를 좀 섬겨라. 공부 많이 하고 네가 좀 많이 배운 다음에 나를 섬겨라. 아니면 너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 와야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짓 신세였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른 날과 똑같이 전혀 다를 것 없는 일상을 살기 위해 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들려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왜냐하면 눈을 뜰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마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이시라는 말에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그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좀 조용히 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 다시 또 올지 모를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은 그런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리에 겉옷까지도 내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옷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필수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바디메오는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이 겉옷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했던, 그때 당시 천도 많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귀했던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을 챙기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기를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어인 아나블레코라는 헬라어 뜻은요,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다시 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원래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후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된 그였습니다.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전에 보았던 것들 다시 보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드넓은 자연과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리고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지금의 삶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들을 때마다 자신을 보게 할 수 있는 분, 자신의 이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신이 보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는 믿음, 자신의 삶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하는 간절함이 되었고, 그 간절한 믿음이 그를 부르짖게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음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은 바디메오, 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치유사역 중에 많은 부분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혈루증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그 죄지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실 본문의 사건 현장에는요, 바디메오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주님을 불렀다는 기록,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자신을 구원해 줄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흔히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즉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신뢰할 때, 그때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를 할 때에 변명하면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말로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단어를 불러도 그 안에 많은 감정들, 많은 말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믿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를 때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싸한 미사여구를 써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름이어도 좋습니다. 그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